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살펴볼 때 충분히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한 배경이 되는 가정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해할 때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의 형 에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27장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27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7장 1절 이 말씀은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신체 기능,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 리더인 가장이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 가장의 영적 상태와 그 가장이 속한 가정의 영적 수준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게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쓰면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시대적 어두움을 표현할 때도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시대적인 영적 어두움을 표현할 때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잘 지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엘리의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이 잘 안 보였다라는 것은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가 영적으로 둔감했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영적 분위기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육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하는 이 말을 잘 보세요.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데 그가 나중에 어디까지 생각해서 나갔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곧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조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육적인 몸이 안 좋으니까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삭이 육적인 상황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삭이 지금 이 말을 할 당시의 나이가 132세쯤 됐다고 봅니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언제 죽냐면 180세에 죽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도 무려 한 50년 정도를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육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잃고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육적인 변화에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면 우리 인간은 육적인 변화와 육적인 상황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조급함이나 불안함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아프면 큰 병에 걸린 것 같고 죽을지도 몰라요. 이게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망할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어떤 육적인 변화와 내 육적인 상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조급하고 불안함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내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정확한 신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히 호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육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육적인 상황에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그랬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육적인 것에는 무심하거나 둔감해지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어떠한 작은 변화에 내가 금방 웃고 금방 울지 않는 그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나를 절대로 사로잡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우리는 육적인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붙들고 계심이 여러분의 그 영적 센서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센서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손길도 안 느껴지니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면 그 영적 센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조급함과 불안함이, 그리고 환경적 예민함이, 육적인 예민함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조급함과 불안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간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나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계획을 알려주셨죠. 태중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큰 자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구도 알고 있냐면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냐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내내 그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생각할 때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대상은 맏아들 에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주 그냥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집안의 장자로서 대표할 사람은 사냥도 잘하고, 뭐 이삭은, 에서는 여기 털도 많다고 하니까 남자답게 털도 많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좀 관계도 잘 맺는 에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이 생각할 때 적합한 사람은 에서였던 거예요. 야곱은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닌 거예요. 얘가 되면 창피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듣고 알았음에도 이삭이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은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영적 분별력은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라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리고 행동하는 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근데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 몰래 이 조급한 마음에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원래 장자 축복을 할 때는 가족들을 다 부르고요,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아내 리브가 빼고 야곱도 빼고 에서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날 어느 날 죽을는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나한테 먹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리라. 이거를 공개적으로 안 하고 누구만 부른 거예요?
에서만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몰래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뭘 알려주나요? 이삭 스스로도 뭔가 떳떳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뭔가 할 때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뒤가 구리면, 꿍꿍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몰래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만 속인 게 아니라 이삭이 먼저 리브가와 야곱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그때 이 이삭의 은밀한 음모를 아내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5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르는 것처럼 또 내가 속이고 감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간적인 계획의 실수, 술수, 죄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계획과 술수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통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막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삭이 내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삭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축복하실 건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내 그 속임수와 인간적인 실수는 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아내 리브가의 속임수와 아들 이삭의 거짓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몰래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둘째 야곱한테 다 한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이제 나름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런즉 내 아들아, 야곱이죠,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엄마가, 아빠 입맛 잘 알지 않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않니? 아빠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잡수시게 하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 리브가는 진짜 대범한 여인이에요. 추진력도 있고.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대충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소심하고 또 예민해요. 그래서 야곱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엄마, 형은 털이 많은데 나 털 하나도 없잖아.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고 털이 없어서 속이는 자로, 이게 속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이미 사기가 시작된 거죠. 이삭부터 속이는 자로 보여서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다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해라. 여러분, 리브가의 엄마의 말을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아까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지금은 엄마 말만 들어라.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만 좋아하니까 그 야곱이 더 불쌍하고 애틋했는지 몰라요. 진짜 야곱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사랑과 긍휼의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기인된 행동이
사랑과 긍휼이지만 옳은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조언이 그 자녀에게 꼭 제대로 된 조언이 아닐 수도 있고,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조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 누구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고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 리브가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치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리고 털을 해야 되니까 새끼 염소, 성경에 새끼 염소로 나왔는데 이게 털이 너무 굵으면 안 되니까 보들보들한 털, 새끼 염소 털 가죽을 입혀가지고 팔과 목에 두른 거예요. 실제로 에서처럼.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근데 저는 우리 보겠지만 이 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나오는 이 대화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물어요. 아버지가 너 누구냐? 나 야곱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 자체로는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저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근데 이삭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 하고 야곱이 다른 걸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잡아온 거죠. 사냥 가서 잡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빨리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타고난 사기꾼의 기질이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드시라고 바로 그냥 오게 해서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삭이 좀 이상한 거예요.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뭔가 이상해요.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또 가까이 가요. 엄청 긴장했겠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목소리를 아무리 형의 목소리를 꾸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게 정말 헷갈리면서 만졌는데 털이 있어서 애서운 것 같은데 이삭이 근데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 맞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에서예요. 야곱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삭이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냄새를 맡아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26절 27절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입을 맞추러 가까이 오죠. 근데 27절에 이렇게 돼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의 냄새구나.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죄는 한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는 누군가의 죄로, 이삭의 속임수가 리브가의 속임수가 됐고 리브가의 속임수는 결국 야곱의 거짓으로, 야곱이 한 번 거짓말한 것은 그것을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이것만 넘기면, 이것만 되면, 그런데 그 한 번이 여러분 인생에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고 행복했을까요? 축복은 받았는데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그네 세월, 어디 하나 제대로 머무르지 못한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고 정말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나중에 애굽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은 내가 에서가 돼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 그 자체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했는데 지금 야곱은 나를 버리고 에서가 되고 싶어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삭의 그 영적인 어두움이 인간적인 죄로 가서 그 한 사람의 가장의 인간적인 죄가 가족 구성원의 모든 죄로 다 퍼지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야곱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택받은 자에게는 명분이 곧 실리입니다. 이쯤 되면은 어쨌든 이삭도 잘못했고 리브가도 속였고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했고 에서만 좀 불쌍한 거 아닌가? 그럼 에서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 어머니의 실수, 거짓, 그리고 동생의 그 잘못된 속임수, 그게 피해자 아닌가?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에서가 갖고 있는 엄청 중요한 영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에서가요, 이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다는 걸 알게 되고 절규하고 옵니다. 분노 가운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까 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잘 보면은 두 번 속였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한 번은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명분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내 복을, 실질적인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에서가 말하는 이 말 속에 에서가 갖고 있는 인식과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실질적인 복을 구분하고 있어요. 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 명분을 가져갔고 지금은 내 실제 복 뺏어갔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서의 문제점은 명분은 그저 명분이라고 생각했고 실질적인 이익, 실리를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명분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5장 31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먹고 싶으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형처럼 되고 싶은 거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겠냐, 뭐가 도대체 뭐 밥이 되냐 뭐 떡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명분 너 가져.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이 명분이 그에게는 전혀 소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배고픔이라는 내 욕구를 채우는 실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따위는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명분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실리, 이것만이 그에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 27장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예요. 이거 에서의 모습만 아닙니다. 개인적 생각, 내 명예, 우리 집안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선택했던 이삭,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에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지러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 불쌍한 야곱에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축복을 주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겠다고 했던 리브가의 실리를 선택한 모습. 수없이 거짓말로 내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 존재를 부인하고, 나는 나로 태어났는데 나를 부인하고 형 에서의 모습으로 몇 번이나 아버지가 내 아들 맞냐, 너 누구냐 물을 때 거짓말하며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으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7장 가족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요즘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줄고 헌금이 줄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나의 삶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유익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진리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명분 따위는 내가 오늘 내 삶을 유익하고 욕구를 채우는 진리에 언제든지 팔아버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것, 그 에서가 바로 나라는 것, 그게 너무나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믿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셨고,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 쇼핑하듯이 선택하고 있어요. 어디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기준이 지금 나한테 좀 효과가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예요. 예배는요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는 소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내 삶의 어떤 유익이나 실질적인 실용적인 효과 그 이상이라고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 가슴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짓밟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짓밟는 사람은 진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한 자신을 짓밟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생명 앞에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거스리는 자기 반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게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의 인간적인 술수를 듣고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막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았을까요? 그래서 축복받은 겁니까? 아니면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이나 누구냐고 물을 때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서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가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어떻게라도 썼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겁니까? 내 존재를 부인하고 축복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야곱이 속임수를 쓰든 쓰지 않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이 술수에도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리브가가 속임수를 쓰고 야곱이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수단을 써서 축복을 이루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실 거예요. 그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거룩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받는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명분 그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방식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쓸 사람, 성령의 물결, 어떤 공동체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결에 올라탈 건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를 짓고 고통스럽게 살 건지. 하나님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전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막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요즘에 어렵잖아요. 청년들과 다 떨어져 지내는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능 청년 교회 청년들을 사용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명신 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 그때 이명신 전사님이 네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좋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잘나서요? 여러분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어떤 행위도 있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온통 사로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취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육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적 센서가 고장나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는 중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교회를,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예능청년교회는, 예능청년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육적인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